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상황을 보십시오.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공격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 버리면 또 예수님께서 말할 기회가 없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고 모여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 가기 전에 불러 세워가지고 내가 질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인생을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메시아를 좀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데 그 율법 속에서 메시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질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죠? 구세주,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세주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두개인과 좀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좀 공통점이 많아요. 사두개인은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세계만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좀 거리가 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공통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성경에 대해서는 자세가 같은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 성경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계시고 바리새인들도 그거는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금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 그리스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연결시키면.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까지만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까지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별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답은
50%만 맞는 거예요.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다윗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 국기 보셨어요? 이스라엘 국기 별 모양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 즉 표상이죠. 구약에서 다윗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중앙 집권 국가로 체계를 확립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 그러면 영웅입니다. 영웅.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급기야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년 정도의 그 바벨론 유수 생활을 거치고 다시 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번영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디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총구석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서는 인물이 안 나는데 이런 곳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브나움 이런 지역에서는 인물이 안 나는데 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가 활동하시는데 그 전하는 말씀들이 강력한 말씀들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뭔가 힘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주변에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들, 연약한 장녀들, 뭐 이런 사람. 이게 다윗 같은 후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윗 왕 같은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서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헤롯 왕이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답변을 줄줄 했습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초라하게 낮은 곳에서 나실 줄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기대감은 다윗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44절은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앞에 리얼이 붙어 있으면 그 밑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한 칸 들어가 있는 것은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구약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건 주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야 되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어려움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사실 자체도 믿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믿었지, 만약에 천사가 말하지 않았으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그 평양의 평양과기대가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인사들하고 여러분들이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그 중국 연변에 과기대 있잖아요. 과기대가 있고 평양에 과기대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날 식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그날 메뉴가 낙지볶음이에요. 낙지볶음. 그 나왔을 때 이제 남한 인사들이 젓가락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낙지볶음인데 보니까 안에 내용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로 낙지볶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북한에는 낙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낙지볶음을 오징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풍요로운 대한민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낙지볶음에 왜 오징어를 썼을까?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난주에도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원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게 지금 우리하고 수준이, 기원에서부터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의 이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흐름하고 우리의 이 지식하고 이게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지식적인 것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너무 찌들어 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의 어두운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좀 들으면 좋겠다. 들을 귀.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귀 중에서도 들을 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분모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속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그 눈으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밝은 빛을 못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그들은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보여진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우리가 실력이 더 출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죠.
46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선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마지막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질문 안 합니다. 그들이. 입이 막혀버린 거죠. 아,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자기들도 인문과 수준이 안 맞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질문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죽이려고 계획만 세운 거죠. 어두워진 그 세속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그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다윗 왕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면 죽일까? 그들이 계속해서 모의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빛을 볼 수 있다. 하늘나라의 빛을 이렇게 좀 명확히 볼 수 있다는 믿음의 눈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역설. 좀 어려운 용어로 파라독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야 되고, 누가 우리에게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씀들을 묵상은 해보시나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좀 자본주의화가 된 것 같다. 자본주의화. 이건 좀 어두운 세속적인 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시장경제주의 그런 체제에 물들어 있고 민주주의에도 너무 물들어 있고,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긴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인데. 우리는 역설의 종교를 믿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창고등학교를 이끌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있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 그 교수님들이 왜 돌아가려면 위험한 전쟁터에 공부 다 마치고 가라. 안 됩니다. 조국이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창고등학교 너무 쓰러져 가는 그 학교를 인수받아가지고 운영해서 훌륭한 학교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그 학생들에게 외쳤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월급이 적은 회사로 취직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설의 길로 가라. 반대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어디로 자본주의화처럼 가는 거예요. 넓고 큰 길로 가는 거지. 거기에는 크고 많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크고 많음은 있겠죠. 크다, 많다. 그런 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크기 때문에 좋고 많기 때문에 좋고 그 정도지 기독교의 진수를 맛보지 마. 여러분이 요 근래 어느 정도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몸이 정말 떨리듯이 감동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역설의 길을 가야 되지. 반대 길로 가요. 반대 길로. 여러분이 정말 참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다 싶거든. 무조건 반대 길로 가십시오. 반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딱 처음 생각할 때 이 길이 좋겠다 싶으면 그 길 가지 말고 다른 길. 그래야 역사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파라독스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항상.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손해보는 길을 가고 희생하는 길을 가고 양보하는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러니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닌가.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성경 퀴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하고 하기는 다 잘합니다. 하는데 실제 살기는 자본주의처럼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렇게 살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았다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설의 종교, 역설의 길, 반대 길로 가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이런 말씀을 어쨌든 듣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짧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런 예배 시간만 꾸준히 참석하셔도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루에 5분을 하더라도 매일 5분씩 하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밝은 빛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핑계나 구실을 잘 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그래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거든요. 그죠? 주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통칭입니다. 이름은 따로 있지만 보통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가 주인이다. 이게 로마 시대의 이 문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가이사가 주인이지 이래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혀도 뽑고 눈도 뽑고 그래요. 사자밥도 되게.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그 주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목숨도 버렸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아 살아야 돼요. 주인 삼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여러분 복음송 부르시긴 잘 부르시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기쁨 위에 사시나요? 여러분의 기쁨 위에 교회를 다니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면 여러분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하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을 그냥 부르지만 마시고 정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